이 시간에는 거룩과 관련된 주제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 책을 재미있는 성경을 발견했어요. The Green Bible이라고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어요. 틀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우리 어떻게 창조 세계, 환경 이런 이슈를 틀로 해서 성경절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밑줄도 긋고 이렇게 쓴 책이에요. 또 어떤 생각 보니까 더 리더십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리더십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이끄시려는가 그런 어떤 리더십 원리를 중심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성경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없으면 나중에 은퇴하고 정 할 일 없으면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생각이 드는 게 교육 성경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교육적인 프레임 속에서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육자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이슈들이 어떤 교육의 틀로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많이 되는 게 많아요. 그냥 어떤 교리 뭐 이런 걸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교육의 원리로서 이렇게 성경의 사건들을 이렇게 비춰보면 이해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비근한 예로 우리 사랑 많은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를 때리면 아이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어머니의 속성이나 뭐 사랑으로 이해도 잘 안 되고 하는데 교육이라는 틀로 딱 하면 어때요? 좀 이해가 돼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많은 그 사건들이나 이런 기록들 가운데 교육이라는 원리로 이렇게 봤을 때 설명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특별히 이것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관점들이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설명이 다를 수 있는데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파생됐을 때 뿌리가 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근본 뜻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나타낼 때 에머시 뱅크럽이라는 사람은 이 거룩을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자신의 도덕적 본성과 성품의 위엄을 나타내실 때 그분께서 가장 높이시고 중시하시는 속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이시는 속성이 바로 뭐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안다면은 뭐를 알아야 돼요? 거룩이 뭔 줄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면 우리가 거룩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수랍천사들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수랍천사 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창화하는 게 나오죠. 근데 뭐라고 창화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그때 꼭 할 말이 이거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칭찬할 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것도 괜찮잖아요, 그죠? 은혜롭다, 은혜롭다, 은혜롭다 이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좀 이건 언어의 낭비죠. 똑같은 말 3번 하는 것보다 좀 나눠서 은혜롭다, 사랑이다 뭐 이런 거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모든 용어를 제쳐두고 해필이면 거룩하다는 용어만 3번을 창화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도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이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죠. 이름은 그 사람의 뭐를 대표하죠? 캐릭터예요. 그죠?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을 나타내는 게 이름이에요. 언어의 형태로 가장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게 이름이죠. 근데 하나님을 딱 나타낼 때 이름을 나타낼 때 뭘로 나타내요? 거룩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속성.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거룩하심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가운데 사랑을 실행하신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고 그의 은혜는 거룩한 은혜고 그의 의는 거룩한 의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이게 거룩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거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게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배경 바탕색을 칠하죠. 거룩이 어떤 바탕색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탕색 위에 다른 속성들이 같이 조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독특한 사랑이보다 거룩한 사랑이죠. 거룩한 속성과 연결된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고 의도 그분의 거룩한 속성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다양한 속성들 가운데 굉장히 본질적인 속성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특별히 성경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피조물을 딱 나눌 때 그 우리가 칼로 무를 자르듯이 분명하게 탁 자를 수 있는 뚜렷한 경계가 되는 속성이 뭘까 생각해 보면 거룩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속성들은 인간들과 공유가 가능하죠.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람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의 속성을 어느 정도 공유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이 가진 참 아름다운 속성들이 인간들도 같이 공유하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교집합이 없는 것 같아요. 딱 자른 듯한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이 대면했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적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질감이에요. 왜냐하면 교집합이 없거든요. 뭔가 너무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달라요, 우리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거룩을 이게 단어를 한번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떤 걸까? 이 개념이, 거룩하라는 개념이 뭘까? 여기 하는 책들도 나오도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책을 제가 아직 만나질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개념을 획득할 때, 그죠? 인지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획득할 때, 여러분 반드시 기존에 있는 기반 지식과 연결해서 획득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새로운 것을 설명할 때 갑자기 뚝 뛰어다가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개념과 뭐 하셨어요? 연결을 시켰어요. 우리 사람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새로운 개념을 획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거룩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기존 알고 있는 어떤 이것을 설명하던 유사한 유비 개념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없어요. 전 솔직히 제가 모르겠어요. 찾은 분이 제가 찾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개념을 획득하는데 기존 내가 알고 있는 뭔가 있어야 유출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죠. 근데 새로운 개념을 획득할 때 두 번째 전략이 있어요. 비슷한 어떤 유비가 없으면은 대립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빛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잘 모르면 어둠이라는 개념을 알면은 그것에 반대 좀 뭔가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나오는 게 성경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더럽다는 느낌, 더러운 것. 그러니까 이거하고 관계가 대립되게 나와요. 그리고 거룩이랑 유사한 게 어떤 깨끗한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정부정과 약간 관계가 있어요. 일단 그 개념만 일단 생각해 놓으시고 특별히 이제 거룩의 대립 명제로 나오는 것이 이제 죄, 악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저희가 죄와 악에 대해서 알지 못해. 이것은 우주의 신비라 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지 정체가 뭘까. 근데 그것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나온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의 치명적인 어때요? 상대적인 뭔가를 설명하는 것이 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이 제일 불편해하는 것이 가장 대립되는 뭔가시죠. 그것이 죄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의 속성을 완전히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불편해하신다는 것이죠. 그것과 대립되는 무언가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은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한 그 동물이 떠올랐어요, 머릿속에.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족제비? 뭐 족제비과에 속할 수도 있어요. 이 담비예요. 흰 담비. 이건 목도리 했으면 좋겠다. 갑자기 이런 생각 떠오르시는 분도 있죠. 근데 이 담비가 가진 한 속성이 하나 있대. 이게 진짜 그런지 몰라요. 근데 담비가
굉장히 하얀 모피 코트를 입고 있잖아요. 얘가 이 모피에 진흙이나 더러운 물질이 묻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담비 사냥꾼들이 담비를 잡을 때 담비 굴을 발견하면 구릿구에다가 뭐 오물들을 진흙 같은 것을 막 묻혀놓는데요. 그리고 담비를 발견하면 사냥개하고 쫓아요. 그럼 담비가 도망가다가 결국 어디까지 갈까요? 자기 굴 입구까지 온대요. 그런데 굴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근데 얘가 그 입구에서 망설인대요. 들어갈까 말까. 왜요? 이게 더러워진 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망설이다가 그냥 사냥개한테 잡혀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 담비가 진흙을 뭘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예, 지금 죽는 것만큼 싫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담비가 왜 진흙을 싫어할까? 그 원인을 찾으려면 진흙 성분을 분석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흙 성분을 분석해보면 담비가 왜 진흙을 싫어할까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진흙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비가 왜 진흙을 싫어할까를 찾기 위해서는 담비의 속성을 분석해봐야지 진흙을 앞만 분석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악이나 죄를 왜 싫어하실까를 알려면 죄악을 분석해봐야 답 없어요. 뭐와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뭘까를 찾는 것이죠. 그게 본성과 관련된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이 거룩이라는 이 속성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이 침해될 때 어떤 반응이 나왔죠?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성경에 그런 예가 나와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에요? 오래 참고예요. 잘 참는 분이세요. 근데 여기선 참으시든가요? 울사가 한번 했을 때 그래 내가 이번엔 봐준다. 참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나 인내나 오래 참음 이런 속성들과 대립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문제로 가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여기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앞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뭐예요? 이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속시킵니다. 그들에게 옷을 빨고 뭐 정결하게 하고 다 해요. 그러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혹시나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나 여호와가 그들을 뭐 할까? 여러분 요 말이 이제 요새 개정에선 칠까하노라로 번역이 됐는데 혹시 옛날에 개역 한글에 어떻게 번역된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여기 돌격하겠다예요? 돌격할까 하노라예요? 요 말의 뉘앙스 차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돌격하겠다는 것은 의지 반응이에요. 너 한번 들어봐. 내가 그냥 칠 거야. 이건 그분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칠까 하노라에는 뭐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의지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참 하기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당일치기 시험 때 이제 당일치기 하고 공부 진짜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기간에 되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돼서 그때 이제 하루에 뭐 밤에 4-5과목을 한꺼번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11시쯤 되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11시쯤 됐는데 그렇게 잠이 와요. 졸려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부탁을 그땐 자명종도 없고 하니까 내가 딱 1시간만 잘 테니까 1시간 후에 깨워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 놓고 잤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7시예요 아침. 그날 시험 망쳤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되게 화가 났어요 친구에게. 아니 도대체 1시간 후에 깨워달라는데 왜 안 깨웠냐 하니까 이 친구가 깨웠대요. 깨웠는데 착 깨우니까 갑자기 제 주먹이 날라오더래요. 그래서 신경질나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기억이 전혀 안 나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도 제가 잠이 많아요. 제가 잠을 너무 좋아해갖고 잠이 침해받았을 때 나오는 이게 본성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게 의지 반응 아니죠. 내가 깨우기만 해봐라. 내가 주먹으로 이거 안 했어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제 본성 반응이에요. 본능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의지 반응이 아니에요. 그래 했단 바 본능적인 그분의 속성이 침해됐을 때 나오는 어떤 방어 기제와 같은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사 사건이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속성들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불편하죠. 언제 주먹 날라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뭐 하려고 하시냐면은 같이 동거하시려 해요. 아예 살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차리고 거기에 임재하시려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이제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죠. 근데 이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 실수로라도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을까요? 본성을 침해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리스크가 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했냐면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우리도 거룩해지는 방법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간격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맞추세요. 맞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왔어요. 우리에게 맞춰서 항상 다가오셨지 하나님이 네가 내게 맞춰라 하신 적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맞추라 해요? 내가 거룩하니까 우리 보고 맞추래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타협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건 속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어요. 어쩌겠어요, 이것이 그분의 속성인데.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맞추라 하세요. 이게 거룩한 하나님과 공존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하라 했는데 그럼 거룩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한데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을 레위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뭐 하고요?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별하는 삶이에요. 자, 어떻게 구별하냐면 두 가지의 구별이 있어요. 먼저 이 속된 것에서 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것. 여러분, 속되다는 것이 뭐예요? The common이에요. common이 뭐예요? 일상적인 거예요. 뭐 속된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일상 속에 보는 게 속된 거예요. 밖에 나가면 나무, 풀, 건물 다 이게 속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상적인 것에서 뭐를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라고요? 거룩한 것을 캐치해내는 능력. 두 번째는 이 속된 것 중에서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데 정한 것을 여기서 부정한 것을 캐치해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관계를 보면 정한 것은 어떤 의식을 통해서 거룩해져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별히 이 시간에 아주 주의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중에 특별히 뭐를 알아보는 능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있으면 뭐를 알아보는 능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속된 것이요? 여기서는 방점이 거룩한 것에 찍혀요. 이 속된 것 속에서 거룩한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중엔 뭐를 알아내는 능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부정한 것을 캐치해내는 능력이에요.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을 찾아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된 것 속에서 거룩한 것을 알아내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뭘 해야 돼요? 반응이죠. 그걸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거룩한 걸 봤을 때. 이런 경외 반응이 나와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응이에요. 그럼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속에서 우리가 부정한 것을 우리가 알아봤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부정한 거 봤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와야 자연스러워요? 혐오 반응이죠.
그럼 부정한 거 보고 맛있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혐오 반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구분 자체를 못하면 반응도 제대로 안 나오겠죠. 구분이 돼야 그 다음에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얼마나 구분 능력이 좋은가 테스트를 제가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까 속된 것에서 뭐를 찾아내는 능력이라고요? 거룩한 것을 찾아내고 인지해내는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양이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속된 양이고 한 마리는 좀 거룩한 양이에요. 구분이 되세요? 벌써 우린 여기서 좌절감을 느끼죠. 야, 이제 난 틀렸다 이제. 이게 벌써 구분이 안 되잖아요. 구분이 안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똑같은 양이에요. 근데 이건 언제 구분이 돼요? 11조 얘기 알죠? 양이 들판에 있을 때는 어느 놈이 거룩하고 어느 놈이 안 거룩한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거룩해져요?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 놈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속된 것에서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게 어렵냐면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은 그냥 봤을 땐 전혀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것도 있죠.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이죠. 근데 그 중에 하루는 뭐가 돼요? 여러분 이게 구별이 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일곱째 날은 뭐 햇살이 좀 더 밝거나 아니면 미세먼지가 좀 덜하거나 그래요? 아니면 좀 시간이 2초 정도 더 길거나 그래 안 그래요? 똑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의식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전 이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이건 더 이해 안 되죠. 성경 보니까 거룩한 불이 있대요. 분향할 때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하지 않은 불, 밖에서 가져온 불로 분향하다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성냥불로 라면 끓이나 가스불로 라면 끓이나 장작불로 라면 끓이나 맛이 똑같아요? 맛이 달라요? 달라요. 그건 화력 때문에 다른 거지 불 성분이 달라서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불의 성분을 결정하는 것은 그게 무엇을 태우냐가 중요한 것이지 불 자체의 성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는 거룩하고 뭐는 안 거룩하다는 거죠. 동질성이라는 함정이 있어요.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진짜 무서운 건 이거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한 건 보기만 해도 뭔가 오싹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안 돼요. 굉장히 친밀한 것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뭔가 인식을 하지 않고는 이거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저희 고모님 가운데 한 분이 저희 옛날에 아주 제가 목회 초창기에 저희 집에 한번 오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성경책이 있었고 성경책 위에 교과책인가가 아마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나 이러면서 그걸 뒤집어 놔요. 그분은 굉장히 이게 예민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의식을 하지 않고 살면 이게 구분 경계선이 참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된 것에서 거룩한 것을 구별한다는 것 속에는 어떤 심리적인 경험이 필요한가 하냐면 굉장히 인지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저절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면 사람들이 밖에 그냥 사람들이 이날은 일곱째 날만 되면 뭔가 거룩한 느낌 나고 그래야 되잖아. 직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습돼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그리고 나서 이날이 거룩하다는 것을 내가 의지로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의지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관 반응이 아니에요. 의지 반응이 나와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선택한 의지 반응이에요. 느낌으로 와서 하면은 뭐 의지 반응할 필요가 없죠. 자동 반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화가 나오듯이 누가 나를 자꾸 이렇게 짜증나게 하면 내가 이제부터 화를 내야겠다 결심하고 화내는 건 없죠. 자동 반사잖아요. 마찬가지죠. 이것도 거룩에 대한 경외 반응이 자동 반사가 아니고 직관적으로 자동 반사가 뭐예요? 학습에 의한 인지 반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 이것을 첫 번째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과 부정이에요. 이것도 한번 제가 구분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정하다는데
목록에 들어가는 소고기고 하나는 부정한 목록에 레위기 11장 부정한 목록에 들어가는 돼지고기예요. 솔직히 구분이 되시나요? 어느 게 소고기고 어느 게 돼지고기 구분 되신 분 계세요? 제가 분명히 이건 구글에서 돼지고기 소고기 쳐서 붙여놓은 거예요. 되신 분이 계세요? 많이 드셔보시면 이게 될 수도 있는데 제가요 이걸 분명히 붙여놨거든요. 그리고 밑에다가 라벨링을 해놔야 되는데 깜빡 잊고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도대체 어느 게 선지 될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전 지금도 몰라요 이거. 그냥 붙여놓고 표시를 해놨어야 되는데 제가 표시를 그때 안 해놨어요. 그 다시 찾아봐도 이 그림이 안 나오니까 도대체 저도 지금 답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자, 일단 우리가 정과 부정을 구분한다는 건 어때요? 구분이 잘 안 되죠. 직관적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구분 기준이 뭘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재림교에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는 구분 기준을 뭘 가지고 많이 설명들을 하셨냐면 건강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돼지는 그나마 소보다 좀 더 해롭다. 건강이 좀 더 해롭다. 그래서 부정한 게 건강에 더 해롭고 정한 것은 덜 해롭고 이런 건강 패러다임으로 이제 그것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가 하고 찾아봤어요. 영양성분을 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돼지고기는 기생충이 있어서 부정하대요. 그런데 돼지고기도 한 3시간, 4시간 물에 푹 삶으면 기생충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라는 패러다임이 이 구분 기준인 거는 꼭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도대체 이제 어떤 기준을 하나님이 근거를 두셨는가를 고민을 해보면서 여러분 레위기 11장 다 아시죠?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레위기 11장이면 이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는 어떤 목록이 나와요. 근데 육상 동물은 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게 정한 거고 안 그런 건 부정한 거다.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수중 동물은 비늘이는 거는 지느러미는 건 정하고 그거 없는 것은 부정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조류를 보면 재밌죠. 다른 것은 그래도 보편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적용만 하면 쉬워요. 그런데 조류는 기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어떤 특정 새 이름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재림교인들 가운데는 또 이제 학구적이신 분들은 여기서 공통점을 찾아요. 왜냐하면 보편 원리를 찾아요. 이런 보편 원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써놨지 이렇게 써놨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 물갈퀴가 있는 것은 부정하고 뭐 갈퀴 없는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육식을 하는 동물은 부정하고 뭐 초식하는 동물은 부정하고 여러분 닭도요 육식해요. 곤충 잡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억지스럽게 자꾸 구분 기준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이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어쨌든 도대체 왜 굽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깨끗하고 안 그런 것은 왜 더럽다고 했을까? 도대체 근거가 뭐고 기준이 뭔가가 굉장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큰 고민 가운데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걸 나름대로 설명하려는 이론이 되게 많아요. 제가 아마 여기 이거 말고 더 있을 거예요. 2, 4, 6, 7, 14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맨 밑에가 Hygienic Health Explanation이죠. 그러니까 위생 건강 관점에서 설명, 아까 제가 말한 그 패러다임에서 설명을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설명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나름대로 찾았어요. 어떤 심리적인 걸로 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려는 거 보세요. 여기 보면 repulsiveness가 이제 그냥 더러운 것은 여러분 이유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뱀 보면 징그러요, 안 징그러요? 징그러운데 이유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징그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럽고 이것이 꼭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어떤 심리적인 것과 관련있다고 보는 것도 있죠. 근데 그래도 또 아닌 것 같은 사람은 그냥 arbitrary command,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독단적으로 그냥 그렇다고 말해버린 거다. 의미는 없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그런데 이 모든 설명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좀 약간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원리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정하고 정한 동물을 나눌 때 하나님이 이 동물이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것을 명하시고 정하셨을까요? 아니면 원래는 부정하고 정하고 이제 안 하는데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니까 그것이 부정해졌을까요? 이 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질문하고 비슷하죠. 그죠? 이게 윤리학에서도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칸트의 그 실천 이상 비판에 보면 주지주의, 주의주의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주지주의는 옳고 그른 것은 원래 뭐 하다는 거죠?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옳은 거니까 옳다고 말했고 그른 거니까 그렇다고 말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래는 그것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정하는 순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보고, 뭐가 맞는지는 아직까지 헷갈리죠. 어쨌든 이게 우리의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틀림없는데 이것을 한번 잠깐 볼게요. 레위기서에 정과 부정의 개념을 얘기할 때 이 먹는 동물에 관한 것만 나오지 않죠. 다른 것이 리스트가 계속 나와요. 11장에는 역시 이어서 죽음과 부정. 하나님이 혹시 이거 부정한 거라고 안 가르쳐 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시체를 보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예?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혹시 깨끗한 거 아닌가 고민하셔야 돼요? 아니죠. 그냥 시체는 어때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냥 부정한 느낌이 나죠. 이건 꼭 성경 공부를 안 해도 그냥 그렇게 아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분들에겐 죄송한데 12장에 출산했을 때 피를 흘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 하셨죠? 부정하다 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인 제가 봐도 그렇게 상쾌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부정한다고 생각이 들죠. 꼭 학습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 기록이 안 돼도 이건 더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발 왜 이게 요새 이제 그 젠더 이슈가 커서 굉장히 말할 때 조심을 많이 하라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부병은 어때요, 여러분? 막 피부병이 나고 막 이렇게 이런 모습 보면 만지고 싶어요? 이걸 만지고 싶은 사람은 이 변태라고 하잖아요. 이거 만지고 싶지 않죠. 어떻게 부정하다는 느낌이 나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유출병이든지 뭐 문둥병이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팡이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부정하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동의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 거기 설명이 필요해요? 아니죠. 이유는 없죠. 그냥 우리가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이 동일한 패턴을 위에도 한번 적용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는 다 동의하는데 위에는 동의가 잘 안 되죠. 그죠? 원리는 같다는 것이죠. 다만 뭐예요? 우리가 부정한 것을 부정하다고 인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부정과 관련돼서 이 두 가지 형태의 부정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하나는 이제 후천적인 부정이에요. 이건 뭐냐면 원래는 부정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후천적으로 부정해진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영구적인 부정이에요. 원래부터 부정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첫 번째, 후천적인 부정은 이런 것들이에요. 신체 유출로 인한 부정. 혈액을 흘리면 하혈을 하면 그전엔 부정하지 않았지만 부정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시체와 접촉한 사람을 뭐라 했어요? 부정하다 했어요. 그전엔 깨끗했는데. 근데 이 후천적인 부정은 시간이 경과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정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선천적이고 영구적인 부정은 원래부터 정해진 거예요. 여기 그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야기가 레위기서 11장에 처음으로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도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따로 분류해서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존재했던 분류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돼지가 부정한 것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부정해진 게 아니고 뭐예요? 원래 부정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 영구적인 부정한 것은 접촉에 의해서 부정해지지 않아요. 아까 시체는 접촉하면 부정해지는데 우리가 낙타가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이건 만지면 부정해질까요? 아니에요. 이건 섭취에 의해서 부정해져요. 이 경계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섭취에 의해서만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정이란 개념이 다이어트, 식생활과 관련 있는 부정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이게 접촉에서도 부정한 거면 원래 이것이 정말 오명을 신 거죠. 그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특별히 이 동물과 관련돼서는 부정한 동물을 먹었을 때는 정해지는 어떤 의식이 나오진 않아요. 레위기서에. 이게 없어서 안 나오는 건지 모르지만 나오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부정의 구분 기준이라는 게 언제 생겼고 어떻게 생겼고 왜 생긴 건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여러분 레위기서 10장과 11장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혹시 그게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예, 분별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의 부정과 정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분별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분별하는 단어가 레위기서 10장 11장 말고 또 많이 나오는 데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보면 이 분별하다는 단어를 한 20번 사용해요. 모세가. 근데 이 20번 중에 창세기 1장에만 이것이 5번 나와요. 그리고 식생활과 관련돼서 이것이 7번 사용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과 이 동물의 부정과 정의 문제가 관련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창조라는 것이 뭘까요? 창조한다는 것이. 창조 행위가 원래 구별하는 행위예요. 구별할 때 뭐가 생기죠? 질서가 생겨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뒤죽박죽이었을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뭐 했어요? 나누셨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어요. 그죠? 그리고 종류대로 물질들을 창조하셨어요. 종의 구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창조는 바로 구별하는 행위고 구별할 때 질서가 생기고 아름다워요. 이해되셨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재밌는 편이 있는데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과 육지에 뭐를 만드셨다 했어요? 경계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경계를 가끔 보시죠? 전 바다에 가면 항상 봐요. 물과 육지의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관찰해 보면 재밌어요. 물이 자꾸 뭐 하고 싶어 하던가요? 경계를 넘으려고 자꾸 시도를 하죠. 그러다 어때요? 어느 정도 아니지 하고 다시 물러가요. 그러니까 물은 그 경계를 자꾸 뭐 하죠? 지켜주려고 하죠. 안 넘잖아요. 넘을 것 같지만 안 넘어요.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에 만든 그 경계를 뭐 하는 거죠? 창조 세계가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비근한 예로 또 하나가 있는데 종의 경계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생물을 보면 생명체를 보면 종속과문 강문계 있죠. 분류법 있잖아요. 그 종의 경계가 쉽게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 사자하고 호랑이하고는 종이 달라요. 이걸 섞어 놓으면 어때요? 이게 라이온, 라이거, 타이온 뭐 이런 거 만든다 해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허무려는 시도죠. 근데 이거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결과가. 이게 다음에 생산 활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만 섞일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경계선을 분명히 해놨어요. 이게 안 넘어가요. 이게 창조 질서거든요. 저희가 이제 오래전에 지금은 좀 뭐 거의 잠잠한데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굉장히 핫하게 이슈됐던 게 동성 결혼 합헌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여지 합한데 여러분 동성 결혼이 왜 됐죠? 이미 미국에서는 그것이 대법원에서 합헌 처리가 됐죠. 그 왜 잘못됐어요? 근데 법리적으로 보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뭐예요? 남에게 피해만 안 주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 피해 안 줘요. 근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반대해죠? 이게 이익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창조 질서의 문제예요. 그죠? 경계죠. 남과 여의 경계예요. 그런데 이 창조 질서라는 것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토끼가 귀가 길어요, 안 길어요?
여러분 토끼 귀가 왜 길죠? 그냥 긴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왜 바닷물은 지대가 낮고 산은 높죠? 왜 그래요? 그게 질서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구분이라는 개념을 질서적인 차원에서 일단 접근하면 돼요. 이건 설명되어질 수 없고 질서예요. 왜 돼지는 부정하죠? 질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의문이 아마 드실 때는 그건 이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가끔 있어요. 보면 가축을 다른 종류와 뭐 하지 말라? 교미하지 말고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경계선을 허물고 종의 경계든지 이것을 해치려는 어떤 시도들을 그 자체를 하나님이 뭐 하고 계세요?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심지어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해요. 이거 요새 그래서 어떤 분은 와이셔츠 입을 때 폴리에스터하고 요새 면하고 또 섞여 있잖아요. 그것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렇게 가지 마시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뭘 자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이 말씀 창조 질서라는 경계가 있고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는 걸 원하세요? 존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과 부정의 개념은 하나님이 만든 어떤 창조의 질서의 개념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그걸 존중하는 거죠. 그 경계선을.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으로, 정한 것은 정한 것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레위기서에서 재미있는 하나의 표현이 나오는데 정과 부정의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반응이 뭘까요? 아까 제가 속된 것에서 거룩한 것을 구별할 때 그것을 구별해서 기대하는 반응이 뭐라 했어요? 경외심이죠. 그러면 일반 우리가 정한 것에서 부정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혐오 반응이에요. 여기 뭐라 했으면 이들은 너에게 가증하니 너희가 뭐 하라 했죠? 혐오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이런 동물들을 봤을 때 우리의 정서 반응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예, 혐오 반응이 이게 하나님이 원래 기대하시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혐오 반응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정서가 굉장히 개입됐어요. 그러니까 속된 것과 거룩한 것에는 정서 개입이 그렇게 없어요, 별로. 그런데 정과 부정에는 정서가 굉장히 많이 개입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도대체 이 구분하고 정과 부정을 통해서 우리가 혐오 반응이라는 게 뭘지를 잠깐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혐오 반응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보면 사람마다 혐오하는 대상이 어때요?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다르기도 해요. 제 그 친척 가운데 동생뻘 되는 남자 아이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오이를 싫어해요. 여기 혹시 오이 싫어하시는 분 계시나요? 전 살다 오이 싫어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그래서 오이를 너무 싫어해갖고 제가 좀 짓궂어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제가 짓궂게 이런 질문 왜냐면 도대체 얼마나 싫어하는지 제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여기 오이가 있고 죄송합니다 가래침이 한 종지가 있어. 가래침 알죠? 네가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먹어야 돼. 그럼 네 뭘 먹을래 했거든요. 근데 얘가 뭘 했는 줄 아세요? 가래침을 먹겠대요. 아니 세상에 싫어도 이렇게 싫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좋아하는 건데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냐면 이 친구가 오이를 싫어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오이를 분석해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이를 좋아하거든요. 오이 속엔 답이 없어요. 그럼 뭐에 답이 있을까요? 이 친구의 사이콜로지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돼지를 부정하다고 했으면 그게 부정한 이유를 돼지를 아무리 분해해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본성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뭔가 싫어한다는 거죠.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혐오 반응이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길 가다가 소 오줌이 손에 묻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 바로 화장실로 가서 비누로 빡빡빡 씻겠죠. 근데 이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더러워지면 오줌으로 샤워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다는 것으로 이 친구는 깨끗하게 하는 대로 사용해요. 여기 인도인데 이거 목욕하는 장면인데 뭘로 하는 줄 아세요? 소똥이에요. 전혀 더럽다는 표정이 아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것을 깨끗하게 생각한다는 게, 이게 소똥이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문제예요. 어떤 것이 학습되었든지 아니면 본능적이든지 심리와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정에 있어서도 한번 주의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설명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돼지를 뭐 하신다? 혐오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 무슨 질문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돼지를 몇째 날 만드셨습니까? 예, 5째 날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돼지를 만드시고 더럽다고 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표현이? 아니죠. 돼지 창조하시고 하나님 뭐라 했어요? 보시기에?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돼지 보고 부정하다는 것은 제가 왜 제가 아까 영구적인 부정은 뭐와 관계에 있다 했어요? 후천적인 부정은 접촉과 관련돼 있다 했죠. 근데 영구적인 부분은 뭐와 관계에 있다 했어요? 섭취와 관련돼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돼지 보고 더럽다고 한 것은 돼지가 걸어다니는 걸 보고 징그러워가 아니고, 그 돼지가 요리되어 갖고 식탁에 올라온 게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부정의 개념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 대상 자체다가 이렇게 그것을 규정하는 것보다, 이것이 어떤 상태일 때,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일 때 부정한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들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 돼지와는 나하고 음식으로 친구 맺을 사이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떻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완견이 누가 요리해서 올려놓으면 어때요? 그래도 사랑스러우신가요? 가장 혐오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도대체 이 경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제가 아까 레위기서를 무슨 관점에서 본다 했죠? 교육적인 프레임으로 본다 했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성과 속, 그리고 정과 부정이라는 이 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는가예요.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구별이 가지는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여기 덕햄이라는 분이 종교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종교는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 했어요. 종교는 이러한 두 영역 사이에 거리를 유지하는 행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있어서 성과 속의 구별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면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한번 보시죠. 특별히 아까 레위기서가 구별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 했는데,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얘기인데, 레위기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레위기서에 돈 얘기 나오나요? 나와요. 아까 양, 10번째 양은 뭐예요? 거룩한 양이잖아요. 그죠? 레위기의 음식 얘기 나오죠. 그죠? 레위기의 시간 얘기가 나와요. 공간 얘기가 나오고, 사물 얘기가 나오고, 사람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존재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다가 뭘 긋는 거예요? 경계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에다 경계선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날, 7째 날 안식일을 구별하는 행위 자체가
그 거룩한 시간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뭘 경험해요?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시간에다가 경계선을 긋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 똑같지 않은 거죠. 그죠? 특별한 경계선을 긋고 그 영역을 누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잖아요. 돈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과 뗄 수 없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그 돈 중에서 우리가 10번째 돈을 뭐 하는 거죠? 구별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시간도 그렇고 돈, 음식,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무엇을 하는 행위냐면 하나님의 공간에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경계선을 긋고. 이 빨간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 속에 임하시는 공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세요?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제가 고민해서 어떻게 이런 그림 한번 그려봤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뭐는 보여요? 거룩한 상징들이 보여요. 거룩한 시간, 거룩한 물질, 거룩한 사람이 있죠. 구약에 보면 제사장 같이. 거룩한 기명들, 제도들, 이걸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한 대상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기대하실까요? 마치 누구를 본 것처럼 하나님을 본 것 같은 경외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뒤에 숨어 계세요. 보이는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에 다 똑같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죠. 근데 7째 날이 되면 어때요? 아, 이날은 특별한 시간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죠? 경외심이 드는 거죠.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 속에 모든 공간에 하나님을 위한 영역을, 경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에서 예전에 우리 그 자녀들, 이제 저도 교육할 때 저도 그랬어요. 안식일이 되면 하고 싶은 걸 말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교과책을 보면 뭐가 나오면 일몰 시간이 나와요. 그죠? 그럼 그때부터는 계속 일몰 시간에 우리가 집중을 하죠. 일몰 시간에 우리가 손꼽아 뭐 하죠? 기다려요. 안식일을 손꼽아 기다려요. 왜?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것을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안식일 우리가 충분히 누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 자체도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몰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아이가 이 시간은 뭐 하다는 걸 의식하고 있는 거죠? 다른 날이라는 것을 의지적으로라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경계선을 만들기 원하고, 두 번째는 부정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부정한 것은 뭐와 비슷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까 싫어하는 게 뭐라 했죠? 혐오하는 게. 죄. 이런 거 싫어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다른 뭔가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정한 대상들이 있죠. 이게 꼭 죄는 아니에요. 그죠? 죄의 결과와 관련돼 있거나 그렇죠. 여인이 유출했다고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부정한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반응이 어때요? 이 부정한 대상을 볼 때 하나님이 혐오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반응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죄에 반응하는 것과 이 부정한 것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반응 양태가 어때요? 똑같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할까요? 이걸 봤을 때 하나님과 같은 정서 반응을 기대하시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과 같은 정서 반응을 한다는 것은 뭐가 같다는 거예요? 속성이 같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싫어하는 거 같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하면 뭐가 같은 거예요? 닮은 거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속성에 대한 뭔가를 설명하지만 들어가는 현상과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뭐예요? 동일한 반응을 경험하길 원해요. 그럼 죄에 대해서도 같은 반응을 기대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지 반응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반응까지? 정서 반응까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나쁘니까 안 해서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그게? 싫어서 안 하는 것까지 하나님 기대하신 거죠. 그분의 속성을 담는 것이죠. 이런 이제 교육적인 목적이
요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거룩 그리고 정부정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거룩이라는 것까지는 이제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아까 하나님은 뭐한 존재다 했죠?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정말 제가 보니까 에듀케이션의 대가예요. 교육적 대가예요. 이 보이지 않는 나를 어떻게 이들이 경험하게 할까요? 이해하시겠어요? 보이지 않는 나를 언제나 늘 보는 것처럼 인식하고 살게 할까가 하나님의 고민거리였죠. 그리고 그런 것에서 동일한 나를 본 것 같은 동일한 반응을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성과 관련돼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이제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서 늘 있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시간에 들어가면 마치 안식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에 같이 있는 것 같고, 11조를 대할 때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은 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 4장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 하나님 말씀은 뭐 이렇게 날선 검보다 어떤 예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관계를 제가 주어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항상 저는 주어고 말씀이 목적어였어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고 제가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그 말씀이 지금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드러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경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가운데.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떤 임재의식,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이 레위기서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 임재의식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재미난 실험이 있는데,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이런 무인 자판대라고 혹시 아세요? 물건 팔 때 사람은 없고 이렇게 물건 이렇게 해놓고 가격표 해놓으면은 이제 알아서 가격 보고 물건 갖고 돈 넣는 무인 가판대인데, 이 뉴캐슬 대학에 무인 가판대가 여러 개 있었는데 무인 가판대 앞에다가 두 가지 그림을 붙였어요. 어떤 무인 간판대 앞에다가는 사람 눈 그림을 붙였고 어떤 무인 간판대 앞에다가는 꽃 그림을 붙였어요. 그리고 매출을 비교해 봤어요. 매출이 차이가 났을까요? 전 영국 사람들 정직한 줄 알았거든요. 꽃 그림 붙어 있는 간판대보다 눈 그림 붙어 있는 간판대 매출이 2.6배가 높았대요. 도대체 그동안 얼마를 띵겨 먹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냥 눈 그림만 봤을 때 사람들이 딱 뭐 했을까요? 물건 갖고 가기 전에 눈만 보고도 의식을 한 거죠. 누군가 나를 본다는 의식을 한 거죠. 그게 그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잖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여야 하는 방법이 없을까? 만들어놓은 제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그 임재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교육책이 이렇게 해요. 육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순결과 진리에 지향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 유력한 게 없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인식이 겁 많은 아이가 갖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는 생각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다는 그 임재 인식이 유혹에서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한 뭐가 된다는 거죠? 용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밤길 걸을 때 애기 손 잡고 걷는 거하고 혼자 걷는 거하고 어때요? 여러분 애기가 밤길 걸을 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오히려 피해가 되죠. 도망갈래도 빨리 못 도망가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때요? 그 존재 하나가 있다는 인식이 굉장한 힘이 되듯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인식, 그 하나가 우리의 인생사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이 모든 제도들이 이것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구별이라는 가지는 두 번째 의미가 어떤 윤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 에스겔서에 보면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고, 이게 다 가르친다는 것이 뭐예요? 이게 학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직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고, 그리고 송사하는 일을 뭐 하되?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요. 지금 여기 세 가지 구별이 나와요. 첫 번째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이 나와요. 두 번째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이 나와요. 세 번째는 재판 얘기가 갑자기 생뚱맞게 나와요. 여러분, 재판이 뭐 하는 거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재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구별은 상호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별이 거룩과 속된 것, 정과 부정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게 확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는 거고. 이 학습 효과가 여러분 그 배운 것만 하지 말고 이걸 확장하라는 거죠. 어디까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까지 확장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별하고 나서 뭐 하라 했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뭐예요? 반응이에요. 여러분, 반응이 그 사람이 속성을 나타내요. 어떤 것에 반응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우리가 화학 시간에 화학물질 넣어보면 그 반응하는 걸 보고 이 물질이 뭔지 정체를 알아내잖아요. 반응이 속성을 결정하거든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윤리적인 분별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인데 제가 이분 설교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오늘 이분 설교 듣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이걸 듣고 정말 희열이 확 느껴져. 정말 제가 이런 경험 자주 잘 못하는데 야 했어요. 어떻게 교육을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할 수 있는가. 제가 교육책을 여러 번 많이 봤거든요. 다른 교육 관련 책을 봐도 뭔가 시원하게 와닿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육을 이렇게 정의해요. 교육은 학생들이 평생토록 다음의 6가지 일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음의 습관과 정신의 습관을 불어넣는 것이라 했어요. 6가지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마음과 정신의 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게 교육인데 첫 번째 습관이 뭐냐면 세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것이 책이든 곤충이든 행성이든 산이든 정치든 세상의 모든 일들이건 그냥 대충 보지 말고 깊이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찰한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명확하게 이해한 것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평가한 현실에 대해서 균형 있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한 것을 적용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번째를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평가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균형 있게 반응한다는 것은 뭐예요? 적절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보면 우리는 계속 자극을 받고 살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그때마다 여러분 반응을 하죠. 근데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의 속성을 정의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적절하게 반응하시나요? 되게 균형지지 못한 반응할 때가 많아요. 어떤 거는 우리가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어때요? 엄청 화를 내죠. 화를 한 2레벨 정도로 화를 내야 되는데 10레벨로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건 기뻐해야 되는데 역정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의 반응이 적절하거나 균형지지 못하죠? 이유가 3번에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것을 공정하게 평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우리가 공정하게 평가를 못했죠? 명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왜 명확하게 이해를 못할까요? 주의 깊게 관찰을 안 해서 그래요. 이런 마음의 습관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이런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한번 한 사건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걷다가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띄서 이렇게 비벼갖고 밀을 먹었어요. 자, 사건이 일어났죠. 이걸 누가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어떤 반응을 했어요? 엄청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밭 밀 서리에 먹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에요? 누가 가다가 저 미삭 이렇게 비벼 먹는 거 보면, 여러분 이거 보면 원래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제 3자가 봤을 때. 예? 집에 가서요, 밥 한 그릇 띠 갖고 와야 돼.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왜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보세요. 내가 하는 반응들이 적절한 반응인가, 균형진 반응인가, 내 반응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반응의 차이가 뭐냐면 아까 말한 판단력과 관련돼 있어요. 분별력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반응의 차이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까? 첫 번째는 사람이 가진 규범 경계선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여기 보시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죠. 선한 것, 악한 것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나름대로 우리가 여기다 뭘 걷죠? 경계선을 긋잖아요. 저 위에 있는 분은 어때요? 약간 좀 보수적인 분이에요. 좋은 것인데도 나쁜 것 목록 속에 넣어버렸어요. 그죠? 저기다 경계선을 걷죠. 저분은 그렇게 나쁜 짓 안 하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이런 사람 보면 어떨 가능성이 높을까요? 굉장히 화를 내겠죠. 아까 바리새인과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이분은 좀 어때요? 밑에 분은. 나쁜 건데 선한 것 범죄에다 넣어버렸어요. 경계선이 여기 있죠. 그죠? 자, 오른쪽 맨 위에 있는 분은 좀 어때요? 예. 그죠? 그죠? 이분은 우리가 이런 심리 현상을 가진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 놀부심보라 해요. 예. 그래서 사람마다 경계선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선과 악이요,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딱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은 굉장히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주도면밀하게.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돼요. 학습되면서 보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제대로 보정이 안 되면 우리가 균형진 반응 자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조나단 헤이디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사람마다 이 도덕적 미각 수용체가 다르다 해요. 우리 이제 혀를 보면은 미각이 있죠. 미각이 몇 가지 맛을 느끼죠? 그죠? 짠맛, 신맛, 매운맛인데 사람마다 미각의 예민도가 다 어때요? 어떤 사람은 매운맛을 감지하는 센서가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은 파프리카 먹어도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발달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도덕적 판단에 미각 수용체가 다 다르게 발달했기 때문에 같은 현상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도덕적 미각 수용체가 이렇게 존재한대요. 예를 들자면 이번엔 5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여기 보면 내 집단, 충성, 권위, 존중, 순결, 공평,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분이 뭐하고 비교했냐면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비교해 봤어요. 즉 약간 진보 성향이 있는 사람과 보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비교해 봤더니 이렇게 차이가 있더래요. 진보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돌봄위해나 공평 상호성과 관련된 도덕적 미각 수용체가 굉장히 발달했더래요. 근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뭐가 특별히 발달하지 않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이런 장면을 보면은 아이가 아버지한테 대드는 장면을 봤을 때 이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화가 나요. 반응이. 어디를 지금 침해한 거예요? 권위, 존중을 침해한 거잖아요. 여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이쪽은 그렇게까지 좀 서로 갈등이 있나 보다 이 정도 끝나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 장면을 봤을 때 왼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화가 나요. 지금 뭐가 침해된 거죠? 돌봄, 유해라는 가치가 침해된 거죠. 이 연약한 생명을 무작위하게. 근데 오른쪽 분들은 어때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점심 식사를 준비하시나 보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반응의 자극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요, 다 다르구나는 인정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뭐 한 80여 분 앉아 계시면 80분이 다 달라요. 그리고 다 다르게 반응해요. 그럼 우리가 이 다른 것을 그대로 둬야 될까요? 또 하나는 뭐가 차이가 있나 보면은 어떤 규범에 대해서 사람마다 가진 위계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이 위계 인식이라는 게 뭐냐면 동일한 규범이라도요, 상위 규범이 있고 하위 규범이 있어요. 그렇죠? 원칙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규칙은 원칙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적인 가치를 가져요. 근데 이 위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 더 중요한 규칙이 있고 원칙이 있고 덜 중요한 규칙이 있어서 반응이 어때요? 다르겠죠. 더 중요한 것에 더 심각하게 반응하고 덜 중요한 것은 덜 심각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이게 똑같아 버리면요, 뭐에 더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졌던 문제가 이 규범이 가지는 위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 구조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보면 너희가 박하와 효양과 근처의 11조는 뭐예요? 드려요. 그런데 더 중요한 율법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리싹 따먹는 거 보고는 되게 화를 내면서 정말 무자비하게 사람을 학대하는 현장 앞에선 입을 다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지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규범, 이계, 인식의 차이가 하나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가 함께 개발해 나가야 되는, 배우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나타난 깊은 정신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나타난 깊은 정신들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그 무게중심을 바르게 헤아리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도덕적인 판단력에 있어서도 이 자라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라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성숙하는 것에 대해서 그 콜벅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제 인지심리학자인데 이분이 도덕 발달 이론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시카고에 사는 이제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하나의 딜레마 상황을 들려줬어요. 하인즈의 딜레마라고. 그래서 하인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인이 병이 걸렸대요. 병이 걸렸는데 죽을 병이에요. 근데 이 병이 나으려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값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약사한테 가서 약을 달라 했더니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달라 했더니 안 주겠대요. 그래서 약을 훔쳤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서 물어본 거예요. 누가 여기서 잘못했냐, 이 상황에서. 그리고 누가 잘못했고 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아이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도 딱 듣는 순간 누가 더 잘못했는지 이게 나오죠, 다.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판단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가치 기준 갖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래서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추적 관찰해 봤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 물어봤는데 나이가 들면서 대답이 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식이에요. 하인즈가 잘못했네, 이런 식이에요. 왜 하니까 경찰에 잡혀갔으니까. 뭐 이유 없어요. 경찰 이런 식이다가 그래서 이것을 크게 6단계, 작게는 3단계로 나눴어요. 여기 인습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쁘다니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가 3, 4단계고 요 이전에는 인습 수준보다 더 유치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뛰어넘는 단계가 인습 이후의 수준 판단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편 원리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을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걸 좀 그림으로 그리려면 판단 기준을 나한테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내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나쁘면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공동체에 나쁘면 나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 사람이 왜 나빠하면 우리 한일전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이유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서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판단의 근거가 달라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한번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수많은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접하는 관계 많이 나오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우리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판단과 반응을 하세요. 그 전에 갖고 있던 사람들의 인습적인 수준에서 판단하지 않죠. 그분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거룩, 그 다음에 정부정 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을 우리가 접해요. 집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걸 접할 때 내가 과연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 반응이 항상 옳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판단의 기준과 잣대가 미성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 속에서 뭐 해야 되죠? 자라나야 되고 성숙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상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1시간 강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정말 신실하게 배우시는 정말 좋은 학생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